우리는 지금 삶의 어느 지점쯤에 와 있을까요? 이제 삶을 시작한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거의 막바지에 이른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지키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6.25의 아픔의 상처를 지닌 우리 민족입니다. 이 민족에게 더욱더 평화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이 예배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함께 하겠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성시교독,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향한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상처를 주며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며 위로와 희망으로 함께 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불평, 불만으로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불안함과 불만보다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메마르고 거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진리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해방의 은총을 주셨고 6.25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오늘의 번영의 시대를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풍요롭고 국위도 선양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부인하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41장 함께 부르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으시고 예배를 통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창조 이래 예수님 외에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려 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워낙 죄가 많은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착각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때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그릇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도록 깨우쳐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내전으로 기근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면 초가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합니다. 70여 년 전의 상처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동태를 보면서 두려움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키사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속히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세우신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텐데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 뒤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도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 동족 상쟁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지요. 어르신들 중에서 전쟁을 몸소 겪으셨던 분들, 그 전쟁 때문에 크게 다치셨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이산가족이 되어서 그 한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 분들에게는 이 날만 생각하면 아마도 가슴이 뛰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겪게 만든 북한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지요.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우리나라 말도 있는데, 어떤 충격적인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간혹 정상적인 삶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트라우마는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늘 좋은 기억만 있을 수는 없고, 나쁘고 충격적인 기억이 우리 안에는 늘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잘 극복할 수만 있으면 더 강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지만,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들을 하지요. 높고 영화로운 하늘 보좌에만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겪으신 적이 없을 것 같은 그 최악의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지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평생 씻어내고 극복해내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도 겪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모진 고통과 상처와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베드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치를 떨며 분노하셨던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그 치욕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과 죽음을 단순한 상처로 간직하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은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과거의 고통과 치욕과 실패의 아픔을 기억 속에서 지워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기억 속에 있지만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줄 수 있는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시편 77편은 뚜렷하게 대조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또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고 지나가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기억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기억한다. 먼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평안하고 기쁨이 떠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안과 근심과 내 심령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경험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인 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불렀던 노래를 내가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이 어두움 속에서 불렀던 노래를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춰주실 아침 햇빛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과거를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 이 시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 같은 좋지 않은 기억이 아마도 있었나 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듯이 아마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시인처럼 아프고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진 기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었어도 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힘들고 실망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긴 기억이 더 많으신가요? 그런데 이 시인에게는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즉 기적적인 역사,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14절과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바로 애굽에서의 오랜 세월 억압과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사건을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을 능력과 권세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지요. 이처럼 출애굽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지금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고 근심스러운 기억과 반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억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과연 어떤 기억에 자신을 맡겨야 할까요? 어떤 기억이 자신을 지배하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기억이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전에도 나를 버리셨으니 이번에도 나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좌절하며 실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창조의 역사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창조의 능력을 신뢰하며 희망과 승리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시편의 시인은 아까 읽은 11절 말씀에서 스스로 다짐하고 있지요.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내 기억의 한편에는 부정적인 기억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긍정적인 역사를 기억하는 쪽을 택하겠다고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역사를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또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큰 소리도 아니고 작은 소리, 낮은 소리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모든 행사를 읊조리고 되뇌이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비석에 글을 새겨놓는 석공들이 온 정성과 정신을 집중하면서 망치와 정으로 조각칼로 한자 한자 새겨 넣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연 글자 한자를 돌에 새기는데 몇 차례의 망치질과 몇 차례의 끌질이나 칼질이 필요할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12절 말씀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면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예배 때에 공동기도문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나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성경 구절을 계속 내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중얼중얼거리는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는 여러 기도문이나 찬양이나 또 성경 구절을 내 입에서 계속 되뇌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만 주로 소리를 내어 읊조리고 되뇌일 때가 대부분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행했던 공동 기도문도 성경 구절도 때로는 설교 중 어느 한 문장도 그것도 아니라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이러한 것들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읊조리고 되뇌일 수 있는 것들이지요. 굳이 부흥회나 대형 집회 같은 곳에 가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도 찬양이 있고 공동기도가 있고 고백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시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읊조립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회에도 그날의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늘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주께 드리고 말씀을 겸손한 마음과 의지로 읊조리고 되뇌이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시인처럼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들을 극복해가고 억압과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신뢰와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내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한 찬양과 신뢰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읊조린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되뇌인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고 계신지요? 찬양, 성시교독, 공동기도, 고백의 기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러한 공동기도문에는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의 입을 벌려 그 내용과 의미를 읊조리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이 있고 글씨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 속에 담겨진, 또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속에 담겨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좀 더 읊조리고 되뇌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 기도문을 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봉독과 설교 시간에는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내 안에 읊조리며 되뇌이는 노력을 기울여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평상시의 삶에서도 수시로 주님의 말씀과 또 교훈을 읊조리며 되뇌이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읊조리던, 그것이 아니라면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나 기도문이나 또 여러 공동기도 같은 그 기도문 속에서 기억나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읊조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향하여 낮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되뇌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마치 석공들이 돌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 넣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되뇌이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별다른 특별한 비법이나 독특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가 자신을 감동시켜주고 자신을 깨우쳐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누가 나를 감동시켜주거나 크게 깨우쳐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며 그 기억한 것을 내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며 되뇌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되뇌이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또 주님을 향한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문들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새겨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쌓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지워지기 힘든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먼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아픔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런 아픔들만큼 우리가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예배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쁨, 그래서 늘 주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수고와 땀의 교실로 주어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정성을 담아 봉헌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봉헌 예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진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오기까지 거쳐왔던 우리의 모든 일상과 직장과 일터에서의 삶의 모습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일상과 아름다운 노동의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봉헌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장학 구제 및 그 외 여러 명목과 이유로 주께 봉헌한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봉헌의 의지와 봉헌의 모습도 더 진실하고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경제 불안과 모든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염려와 불안을 더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운영하는 명철함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적응하며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경영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동이 헛된 수고가 아닌 더 큰 보람과 긍지로 풍성히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도 지켜주셔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약하고 부족하여 또 불안과 염려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강하고 담대한 용기와 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처럼 잘 풀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상황 앞에서 실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는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지닌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위에 하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을 비롯해 세계 여러 곳곳에 고통과 아픔을 겪는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지만 함께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6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늘 구역 예배 하시는 분들 또 구역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 연합 구역 예배에는 함께 오셔서 같은 구역식들끼리 좋은 만남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매년마다 7월 첫 주에 행하는 세례 언약 확인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까지는 금요 정기 기도회 오는 7월 1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시 서 있는 시간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예배를 시작해서 사도신경이 끝나고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시간이 평균 13분에서 길 때는 14, 15분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무릎이 좋지 않으시거나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오랜 시간 서 계시는 것이 힘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분을 안 넘기기 위해서 예배 시작하고 묵도하고 또 기원하는 그 시간까지는 우리가 앉아 있고 첫 찬송을 부를 때부터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분 정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간보다 한 3분 정도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아프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를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사무관사이신 박하경 집사님 한 주간 동안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3부 예배 후 권사회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되뇌이리라. 오늘 시편의 시인과 같은 믿음의 의지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